제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제 주보를 하게 되는데 제목이 불명확하고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 은혜를. 더 어렵지 않나요? 예. 확증평양이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은 확증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확증평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는 겁니다. 그러려고 반대되는 정보를 전부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물론 정신건강에 너무 좋지 않은 것을 일부러 들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시선,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그 정도의 노력,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확증평양에 걸려들거나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그럴 줄 모릅니다. 양보 없는 싸움. 너 죽지, 내가 살거나, 저쪽이 살거나, 둘 중에 하나, 끝판내자, 이런 식의 정말 타협 없는 확증평양의 일들을 하고 있죠. 개인만이 아닙니다. 한 국가와 한 사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만든 확증평양이라는 것이 균형 잡힌 사고가 아니면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그 치우친 것이 중심이 돼서 뺑뺑이 돌다가 밑으로 추락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의 심각한 확증평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속해 있죠. 자본주의가 만든 확증평양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경쟁의 현장에 들어가면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 1등이 아니면 죽는다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밀어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게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사실은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고요.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병든 사회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건강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확증평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도 낫게 됨이더라. 1절의 그 후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왕의 아들을 치료한 사건 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상 바로 이어서란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꽤 흐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후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꽤 시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또 자비한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스라엘 왕조에서 회당 5채를 지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성전 부석 보건소라고요. 보건의 개념이 약화되고 의학적인 실력과 지식이 짧은 사회에서 그나마 이런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나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유대 전역에서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성전 부속 보건소라는 말을 좋게 해석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뜻이지만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좀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 또 이곳은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환자를 격리시키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이 연못 바로 근방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장애인이나 환자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특별히 명절에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힘든 일도 아니고 또 어려운 험한 일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든 것 자체를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심지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병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지어 병든 사람과 자기가 접촉하는 일이 벌어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병자들의 그런 욕망,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를 하고 싶은 그들의 그런 신앙적인 열심, 이것을 살짝 비틀어서 한쪽으로 모이게 한 곳이 베데스다 연못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확증 평양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병자는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요한복음 내내, 아니 성경 전체에서 부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주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베데스다에서는요, 자비의 집 이름과 같이 정말 자비로운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환자들끼리의 경쟁 구조가 정당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때 정당이라는 것은 정정당당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 모두가 인정하는 정당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1등만 치료받습니다. 요즘 유럽에 또 우리나라의 축구가 한창인데 일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이 2부로 떨어지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또 2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이 1부로 올라오잖아요. 마치 이 모습은 병자의 리그에서 치료받은 한 명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의 리그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은 성전으로 오지 말고 베데스다로 가. 거기서 1등을 해. 그래서 병이 나. 그러면 성전으로 와도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이 모였는지 수천 명이 모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병자들 중에 1등을 한다는 게 쉬울까요? 간단한 일일까요? 병자들 사이에서도 자비보다 경쟁을 강조하고 그 경쟁에 1등만 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회가 과연 온전한 사회일까요? 베데스다는 간헐천입니다. 자연현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는다는 그런 소문, 풍문, 그게 나중에는 신화, 전설이 됩니다. 물론 베데스다의 연못에 오랜 과거에, 고대 과거에 사람들이 치료하러 갔다가 물을 마셨다가 또 목욕을 했다가 피부병이나 그 밖의 병들을 치료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땅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약수터, 온천, 그런 거죠. 굉장히 치료력이 뛰어났다는 약수터 같은 데 보면요, 실제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인근에 집을 잡고 그 다음에 매일 오르면서 그 물을 떠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약수터 바로 옆에 오두막처럼 텐트 하나 치고 가족들이, 부부가 또는 개인이 그 물을 떠먹으면서 치료를 기대했던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게. 과거에 누군가 치료받고 또 누군가 치료받고 그게 소문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서 훨씬 좋네 하는 사회적인 판단이 생기니까 그곳이 환자들만 모이는 곳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문제는 그곳에 모인 환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나누고 또 함께 치료받기 위해서 애쓴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모두는요, 호시탐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고 물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면 수없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수없이 뛰어들어서 1등을 해야 됩니다. 이 뛰어드는 행동 속에 신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도 받아야 한다, 1등 해야 된다, 이 강박 속에 옆 사람이 보일까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1등을 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정말 1등은 치료받았을까요? 전설이 그런 거지. 사실 그 물을 먹고 그 물에 몸을 씻었던 사람들 중에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근데 참 우리들의 잘못된 어떤 정보 수집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판단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안 된 거는 숨기고 잘 된 것만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1등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치료받지 못했다면 그 1등한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낫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들어줄까요? 병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부부관계에서 또 고향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베데스다까지 왔는데 결국은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절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경쟁의 끝판입니다. 그 끝판의 결과를 본 사람들 중에 좋은 결과를 얻은 자도 있겠지만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은요, 더 좋지 못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시지만 꼭 한번 빌려다가 읽어보시면 너무도 좋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검은 줄무늬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애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나무잎을 먹다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까? 궁금증을 확인하려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녔습니다. 온갖 신기한 것을 만나고 다른 벌레를 만나고 그러면서 신기함을 채워가고 있었지만 만족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벌레들이 많이 모여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경쟁하듯이. 그 기둥에는요, 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밀어내고 밀치고 또 올라가고 밟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애벌레가 보기에 저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저렇게 많은 애벌레가 모여 있으니. 그래서 새로운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팀에 끼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려고 해보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싸움이고 경쟁이고 이겨야 올라갈 수 있고 남을 짓밟아야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주변 벌레들에게 묻습니다. 왜 올라가냐고.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왜 올라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이 대열에 참여한 그 벌레는 올라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자신과 너무 다른 외모를 갖고 있는 그 노랑 애벌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고 올라가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둘이 좋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기둥으로 올라가는 애벌레들의 그 현장을 계속 바라보는 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노랑 애벌레를 내버려 두고요, 그 대열에 다시 참여합니다. 더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노랑 애벌레는 누에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나비로 태어나서 다시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변하게 되죠. 근데 주인공인 애벌레는 여전히 그 기둥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올라갔을까? 또 올라가서 그걸 본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거나 그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다른 애벌레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까? 이게 경쟁이라는 확증 평행에 빠진 사회가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승리의 기쁨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데, 결국 그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거를 빗대어서 이 동화는 만들어졌고, 실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꾸준히 잘 해나가면, 그러면 어느 날 나비가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정상을 내려보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 대열에 참여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베데스다는 그런 곳 같습니다. 경쟁이 당연하다는 확증 평행에 걸린 사회가 만들어낸 신기루 같은 겁니다. 여러분, 1등 하기 위해서 산다는 그런 삶의 방식은 사실은 확증 평양이고요, 스스로 희망 고문으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무한 경쟁에 빠진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경쟁의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경쟁조차 참여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5절에 38해 된 병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병자들 내의 경쟁에서 그 경쟁에조차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포기당한 사람인데 이제 병자 사이에서도 그 대열에 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아무 가능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실망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무섭고 날마다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이니라. 병자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이것은 예와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솔직한 겁니다. 가장 자신의 대답입니다. 병자는 예, 아니오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연못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방법이 없다. 설령 누군가의 도움으로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된 후다. 본인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는
낫지 못하고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잘 추스러 줘야 되고 그리고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이시니까 낫게 한다면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낫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본인의 실력으로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었고 주님은 낫게 해주기 위해서 다가가서 물어봤는데 그는 변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병이 얼마나 깊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무기력에 오래 시달렸으면 그럴까요? 경쟁이라는 확증평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왜 경쟁에 뛰어든지도 잃어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병을 낫아야 한다는 그 말, 낫고 싶냐 하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누군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버림받았고 1등을 할 수 없어서 억울하다. 답일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한 것이긴 하지만 자신이 뭘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은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하나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의 태도는 사실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빠진 확증 평양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병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어요. 그게 자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낫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변명만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그 병자의 믿음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또 구원을 그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당연히 믿음 고백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죠. 또 구원은 그때 이루어졌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때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이 환자가 병을 치료받을 정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낫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모두가 하는 경쟁 구조 속에서 밀려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경쟁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나은 학문을 하고자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직원이 늘어나고 또 자기의 살림살이가 펴 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사람이 많으니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이지만 경쟁만이 모든 일의 끝판왕처럼 생각하는 이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그것으로 가지 않고요, 모두가 관심 두지 않고 있는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가 정말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만 하고 상처 입은 얘기만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비 없는 집에 자비를 베푸신 거죠.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 불행한 일들을 오랫동안 겪고 살아온 사람 21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210명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학습 장애를 겪고 커서는 사회 부적응을 겪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어려운 상황과 교육받지 못한 상황들의 연장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2명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2명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지 않고 더 무너지지 않고 더 어렵지 않게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그때 72명이 했던 공통적인 말이 있답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또 자신을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자기 인생 속에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주님은 38년 병자에게 그 한 사람이 되시겠다고 생각하셨고 그의 믿음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라는 방식으로 그 사실들을 알려주신 것 아닐까? 이 조사와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서 배려받지 못한 채 자라도 인생에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면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경쟁의 승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사람으로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게 세상을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경쟁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냐고. 그는 예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경쟁에 밀리는 그 피해의식 속에 변명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 되면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병이 떠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은혜는 이 정도입니다. 경쟁에 승리한 1등을 칭찬하시겠죠. 그러나 경쟁에 밀린 사람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라는 확증 평형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노력해야 되고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을 둘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누군가 절망의 끝에 있다고 하면 또 그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처럼 희망이 되어지는 손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신자가 있는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처럼 우리도 경쟁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앞장서 가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만이 길임을 말하게 되는 그런 신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없는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 참 불편합니다. 꼭 사랑 없는 사랑교회, 온유 없는 온유교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이 없는 예인교회, 누군가를 예인하지 못하는 예인교회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국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또한 경쟁 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잘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속상함 같은 것은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열심 있는 삶들은 참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렇게 번 정말 수고의 돈을 귀한 일에 사용하고 그 삶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경쟁만이 길인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린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쟁의 현장에서 밀려간 사람들을 붙잡는 장년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쟁의 뒤끝에 서서 힘들더라도 교회가 있음을, 또 가족이 있음을, 그리고 교우들이 있음을 잊지 않는 청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히 경쟁에서 1등하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학교, 그리고 가정, 그리고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가 있는 예인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끄트머리에 서서 서성이는 사람들, 내가 뭐 해야 될지까지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아, 손 잡아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함께 걷는 그런 걸음에 보조 맞추는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진하고 미흡하지만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려는 그 노력들이 보이는 곳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예인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힘을 쓰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예인의 식구들이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가장 힘들게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게 하시고, 그의 형편과 처지와 태도와 삶의 내용 상관없이 그를 한번 붙잡아주고 그를 한번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